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구속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거니와 개신교에 속한 교파들, 교회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실 어떤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한 분의 중보자, 단 한 분의 구속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한 부분 다른 말씀에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그 택자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택하신 그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성경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러한 예정하심의 진리를 마주할 때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에서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문을 품은, 그러한 의문의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셨으면, 예정해서 그가 막으신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막지 않으셨으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미리 정해놓은 게 가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택하시고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유기하는 것을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내버려뒀으면 이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구원의 가능성을 막으셨습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가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결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길을 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연인 상태로, 타락한 이후에 그 자연적인 상태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용감하게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전원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하셔서 멸망으로 유기하셨다는 것은 중립 상태인 사람을 밀어서 멸망으로 떨어뜨리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의로운 판단을 받도록 그가 자기 죄값을 받도록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히 부패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을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편에 이유가 없죠. 하나님 편에만 이유가 있는 그것으로 선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불신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오히려 가혹한 것,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반대예요.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친구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정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냥 지금 안 믿는 저 사람, 세상에 하나님 믿을 생각 전혀 없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 생애의 마지막 1분, 마지막 1초에라도 그가 믿음을 갖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불신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 그분들의 구원이 달렸다면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찾을 것이니까 아까 로마서 3장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여하사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정론은 차갑고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기회와 위로가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분께서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이요. 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이죠. 한 윗격 안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성육신하신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니라 구약시대부터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 어떤 영광에 있어서 무엇에 있어서 낮은 분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방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그 진노를 감당해내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사람이었다면 그 진노 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아내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 피는 모든 죄인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단지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한 것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다, 자기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구주께서는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가 그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렇게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 우리는 실패해버린 것, 그 순종, 그 의를 우리 대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셔야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사람에 관한 언약의 대표는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실 분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성육신 하실 때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구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둘이 혼합되지 않아요. 신성이 인성으로 변해가지도 않고 인성이 신성으로 변해가지도 않고 두 개가 이상하게 뒤섞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있지만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한 위격,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려 순종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많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체험적으로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만 그냥 대부분의 성도가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아는, 이렇게 체험하여 아는 주님의 크심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 드렸는데 응답 받으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저는 받은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다 계셔서 또 전능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기도 응답은 사실 영원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가 기도드린 바를 가장 좋은 때에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기도를 드려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물건은 3개월 전부터 우리 집으로 배송되어 오고 있었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 드린 그 시간의 시점 이후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이 기도 드릴 거 아시고 다 준비해서 선물 포장해 놓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당연히 근거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흉년이 닥쳐서 죽게 생겼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십수년 전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시간보다도 크신 분, 공간 위에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런 만왕의 왕께서 저 하늘에 한번 보세요. 그 높으신 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올수록 우주가 막 계속 팽창한다면서요. 끝은 아무도 못 보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분, 그런 분이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아는 그 시간보다 크신 분, 그런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크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이걸 묵상해야 돼요. 계속 붙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실천 지난주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계속 생각하고 매일 갈망하고 사모하자.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 신구약에 막 있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앞서 우리의 공통적인 체험으로서 나눈 그 주님의 편지하심과 시간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그런 노력을 제가 실천해보다가 이렇게 확 달콤하게 이렇게 감격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동네를 계속 걸으면서 계속 이제 간구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도 봤다가 말씀도 떠올렸다가 도대체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알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지금도 다 들으시는 어디에나 계신 내 안에 박소영 씨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냥 한 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데까지 이제 지난주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속 우리가 곱씹으면 막 기쁠 그런 일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성육신하신 사건, 십자가 구원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따가 이 소리 문답에서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과거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2000년 전 이후부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입고 계시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저도 막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것.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그 구원자께서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저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 되어주신 그 은혜, 저희가 아버지 너무 못 보고 보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평생에 넘치도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렵나이다. 아멘.